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상구역 식구들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의 가사
처럼 우리들이 고백하며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우리가 식곤증으로 피곤하기 쉬운데 깨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좌표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잘할 것인가 하고 결혼 준비 또는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준비, 또 각자마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방황하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 그저 요사이 노인들이 그 일자리를 이렇게 하러 이 공원에도 나오고 주변에 나오고 그러는데 참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노인들 하신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너무나 할 일이 없다고. 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잠시 했지만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종말을 내가 원하든 원하든지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선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직선 코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어떤 그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가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 한 해도 벌써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인류 역사에 종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인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방금도 기도 속에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분쟁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언젠가 이러다가 정말 이 핵무기가 이렇게 많은데 언젠가는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이 세상이 불바다가 돼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종말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다시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종말이 이미 시작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시작되었다. 지금 진행 중이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차에다 비유를 해요.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막 열차 안에서 막 그 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죽이고 죽는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 이 열차는 가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 그냥 그 무슨 영화인지 내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할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여기서 한 서너 가지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과 흠이 없는 삶이라는 어떤 완전 무결함을 말한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은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성장, 변화, 성장, 성숙 과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그리스도 앞에 같은 편입니다. 그 앞에 설 사람들로서 우리는 선악간에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행위의 심판으로 우리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는 상급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 때에 거룩한 삶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구원이 시작됐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에 가까울 수 있는 개인 구원, 우리 각자의 성화의 삶,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를 이르기까지 지금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오전에 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이루어가리라. 이것이 마땅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갔느냐가 나의 구원의 영광이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그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15절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왜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해야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무등산 헐몬 기도원을 세웠던 정기호 목사님은 지금도 광신대학교에 가면은 아마 오늘이나 그렇게 자기가 붓글씨로 쓴 것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이 오시려는지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은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왔어. 2000년 전에도 안 왔어.
아니 2000년이 지났어 지금. 내 당대에 올까? 안 올지라도 우리는 오기를 기대하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계속 안 오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우리 이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뭘 참으신다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참으신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못한 나라가 많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지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 이단들이 득세를 부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참 삼가 조심해서 말씀을 볼 줄 알고 또 깨닫고자 힘써야 되고 또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가져야 할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하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삶.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완성이 안 됐을지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있고 거짓 진리는 가짜죠. 가짜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이런 잘못 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교들, 여호와 증인교들 보면은 전도하러 다닐 때 꼭 두 사람씩 다닙니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다닙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그들 옷을 입고 다니는 보면 아주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남자들 같으면 신사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차고 대체적으로 넥타이는 안 찰져도 상당히 그렇게. 그리고 여성들도 보면은 그 점잖은 옷을 쫙 입고 이렇게 제 집 앞으로 어느 날 나오는데 중년 노년 여성들이 두 분이 오시면서 언젠가 전쟁이 끝날 것을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네, 다 압니다. 난 딱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교도 아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니. 자기들도 여기 목사 예, 사택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교회의 문이니까.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물어요. 이 세상 전장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으리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다 압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붙잡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도 걸어보고 신학생 때들은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러나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일수무퇴. 무슨 말이냐면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둘이 바둑을 청소년 때 둬봤잖아요. 딱 두면 일수무태야. 그리고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 그 외의 것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쇠기둥에 매달려 죽었대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나 그거 여호와 증인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하고 동떨어진 삶을 삽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금 시민으로 살면서도 이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지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대요. 한번 여러분 여호와 증인교들 만나면 한번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난 그분들이 가르쳐줘서 알았다니까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저주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대. 쇠기둥에 매달려 죽었대. 와,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이건 세상 일반 보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도 또 자기들이 또 그 추구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몰몬교들도 또 심각하고. 우리는 주변에 그 비진리, 가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첫째,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 18절 봐봐요. 18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씀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성장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도를 밝히 알고 그 안에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격이 성숙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도우시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는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흔하고 교회가 눈만 뜨면 다 보여지고 알고 그러는데도 요사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배척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자, 등잔불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보화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보화를 보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북한만 같아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나 겨우 듣는 사람들, 그것도 발각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어떻게 주파수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홍수 속에 살지만 그 홍수 속에서도 진짠 생수를 얻지 못해서 갈급하고 방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헛된 무익한 길로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변에 있어요.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